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곳이 모든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바로 전도했던 자리가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곳에 도착한 바울이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뭔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아볼로가 이미 와서 복음을 전했고 또 나중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 방식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2절에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를 믿었다면 너희들이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이런 질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건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성령의 지배를 따라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물어봅니다.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요한의 세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지요. 그러므로 그 예수께서 베푸실 구원을 기다리는 삶, 준비하는 삶, 이게 바로 요한의 세례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신앙생활은 바로 예수님이 허락하는 구원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이라고 그들은 배웠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 안에 들어와 성령의 지배를 따라 바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도 말씀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 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살았던 자연인의 삶에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바로 신령한 사람의 인생을 바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 자연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인은 이 땅에 태어나면 병들고 늙고 그리고 죽어버리는 것이죠. 자연인의 삶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연의 변화처럼 그렇게 또 자연의 주기처럼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끝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자연인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종교가 불교이지요. 불교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생로병사에 갇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살아봤자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살아봤자 인생은 바뀔 것이 없어요. 좋아질 것이 없어요. 그냥 돌고 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 때에 가장 중요한 불교의 가르침이 뭐냐면 바로 소망을 갖고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념이라고 그러죠. 무상무념, 그렇죠. 생각이 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망 이렇게 말하지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욕심 이렇게 되는 것이죠. 더 잘 되고자 하는 소망, 이것을 이제 불교적 용어로 말하면 욕망이지요. 욕심이지요. 그러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저 그런 것입니다. 돌고 도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세상이고 인생살이 있는데 그 기대할 수 없는 인생에서 사람이 고통을 느끼는 것, 사람이 번민을 느끼는 것, 사람이 괴로움을 느끼는 것은 그러한 기대할 것이 없는 세상에서 뭔가 기대하고 사니까 사람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는 번뇌나 이 고통을 없애버리는 방식이 뭐냐면 불교적 용어로 말을 하면 욕심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욕망을 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로 말하면 소망을 없애버리는 것이에요. 희망을 없애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자연인의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불교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뭔가를 기대한다는 건 기대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세상에서 기대한다는 건 이건 정상적인 거죠. 합당한 거죠. 근데 여러분 기대할 수 없는 세상에서 뭔가를 소망하고 산다는 것은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망하는 짓이죠. 그냥 그러라니 하고 속편하게 사는 게 좋잖아요. 그렇게 아웅다웅 살 필요 있나요? 아웅다웅 살아도 답이 없는 세상인데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자연인의 삶은 그게 맞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이 우리 인생에 침노한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밖에 우리는 사는 게 없어요.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우리 인생의 전부죠. 아기 때 또 초등학교 때 청소년 때 청년 때 여러분 또 성인이 되고 노인이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바뀐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땅밖에 없는 세상에 살았는데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하늘이 우리에게 침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표현을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고만 알고 있잖아요. 그거 맞습니다. 천국 갑니다. 근데 성경은 더 놀라운 표현을 써요. 천국이 우리한테 왔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슝 하고 휴거하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한대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성육신하신 것이죠. 신비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땅에 비록 살고 있지만 땅의 인생이 전부인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침노하여
하늘의 지배를 받는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너희들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 그거 소망, 그 소망 한 가지를 가지고 너희들이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야. 신앙생활은 천국이 내게 지금 임해버린 것이야. 그러므로 지금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걸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성령으로 바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했으므로 우리에게 바로 이 일이 바로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성령 받아서 예수를 믿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이 임하여 이제 하늘에 속한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현실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 고린도전서에서는 신령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제 우리는 자연인이 아니라 신령한 사람이래요. 신령한 사람이래요. 얼마나 놀랍고 놀랍습니까? 신령한 사람은 자연인이 사는 것과 살아서는 같은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디 제가 강의를 들어보니까 참 재밌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옛날에 여자분들은 삶의 소망을 버려버렸대요. 왜냐하면 옛날에 여자분들은 그냥 태어나면 아버지의 지배를 받았다가 이제 시집가면 남편의 지배를 받았다가 그리고 또 그 시댁의 지배를 받았다가 그리고 또 죽어버리면 이제는 또 자녀들의 지배, 또 아들의 지배를 받았다. 이게 평생 지배받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식이 뭐였냐면 소망을 버려버리는 거래요. 소망을. 그래서 소망을 버린 여자들만 여러분 제명에 살았대요. 근데 요즘 여자분들은 소망을 안 버려요. 소망을 안 버리고 소망을 부여잡으니까 누구를 버려버리냐면 남편을 버려버린대. 옛날에는 그 소망을 버리니까 남편하고 같이 그냥 살았는데 요즘은 소망을 버려버리니까 소망을 그냥 부여잡으니까 남편을 버려버린다는 거죠. 이게 참 자연인의 삶인 것 같아요. 소망을 버려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소망을 버리면 버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죠. 그렇다고 해서 소망을 버리면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요즘 여자분들 그러잖아요. 요즘 여자분들이 소망이 가득 차갖고 이 삶을 살아가니까 이제는 결혼도 안 하지. 결혼해도 자식도 우선순위가 아니잖아요. 남편도 우선순위가 아니죠. 자기의 그 만족, 자기의 성장, 자기의 행복이 우선이 돼 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산다고 그래서 행복할까요? 그 남편만 붙들고 살아도 사실 안 행복했죠. 그 남편을 버리고 나를 붙잡고 내 행복을 붙잡고 살면 또 행복할까요? 그때 안 행복하죠. 그러니까 이거 그 자연인으로 산다는 건 이건 이래도 저래도 힘든 겁니다. 힘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현실의 삶을 그냥 순응하지 않아요. 그냥 예루살렘에 살았던 삶, 유대에 살았던 삶, 사마리아에 살았던 삶, 그냥 땅끝에서 사는 삶, 모두 다 땅 아래 사는 삶이잖아요. 땅 아래에서 땅의 지배를 받아서 사는 삶에 우리는 순응하지 않고 뭐 하냐면 저항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땅을 변화시키기 위한 저항이 아니라
하늘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는데 그 하늘의 영향을 하늘의 영향으로 땅을 지배하는 저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뒤집어 버리는 저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이 하늘의 지배를 받도록 저항하는 저항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을 가시게 됩니다. 두로와 시돈은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그곳에 가나안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은 여러분이 혹시 페니키아라고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어요. 페니키아인들입니다. 그 최초로 지중해를 지배했던 민족이 누구냐면 페니키아인들입니다. 그들은 뛰어난 항해술과 이 사업을 잘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이 지중해를 지배를 했죠. 그리고 그들이 의해서 수없이 많은 식민지가 건설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식민지가 바로 카르타고라는 식민지입니다. 로마와 이제 패권을 다투게 되는 곳이죠. 하니발이라는 장군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니발이라는 뜻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니발이라는 뜻은 성경에 보면 그 가나안 땅, 이 그쪽 고대 근동 그쪽에서 가장 유명한 신이 누구냐면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바알신이잖아요. 바알신. 이 바알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니발이라는 뜻은 바알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바알의 영광. 그러니까 이 페니키아인이었던 이 하니발, 카르타고의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이 페니키아 사람들은 바알을 숭배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도 바알을 숭배했죠. 그런 곳에 이 가나안 여인이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 산다는 건 이방인으로 이제 이민을 가서 그곳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이민 가서 사는 것도 어렵고 힘든데 딸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귀신이 들린 거죠. 아주 그냥 포악한 귀신이었다고 이 여인이 소개를 합니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치유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에게 한 소리가 들려오는데 예수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의 소문. 근데 이 여인이 예수의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죠. 이분 안에 예수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이게 뭐죠? 땅에 속해 살던 이 여자에게 하늘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의 딸의 문제를 가지고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얼마까지만 해도 그 딸이 안 귀했잖아요. 아들이 귀했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오직했겠어요. 그 딸이 얼마나 천했겠어요. 더더욱이나 딸이 멀쩡하지도 않고 귀신 들려가지고 이 모양으로 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일반 상식을 가진 부모라면 그런 딸을 고칠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지요. 그냥 멀쩡한 딸도 골칫거리인데 여러분 병든 딸을 뭐 고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딸이라면 아마 제가 볼 때는 몰래 유기를 해버리든가 그런 방식으로 혹을 떼버리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한테 그 안 좋은 평판을 안 듣는 거, 뭐 그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이 그 당시에 통용되는 상식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하늘이 자기에게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새로운 생각을 하게 돼요. 자기의 삶에 가지고 있는 자연인이 갖는 상식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이 갖는 상식을 갖게 돼요. 그게 뭐냐면 내 딸이 바로 고쳐져야 된다는 것이죠. 내 딸이 존귀하고 보배롭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그 당시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딸이 귀하다는 거예요. 비록 내 딸이 귀신 들렸지만 이 귀신 들린 딸도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가요. 예수님께 가요. 가가지고 예수님께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러니까 이방인 여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이방 여자를 개 취급을 했거든요. 짐승 취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이방 여자에게 매몰차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하죠? 또 한 번 상식을 넘어버려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그렇게 대하는 게 그 당시의 상식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싫어하고 유대인들도 가나안 사람을 싫어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앞에 가갖고 내가 비굴하게 내 딸 좀 고쳐주라고 사정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더더욱이나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모욕을 주고 있잖아요. 너는 걔만 또 못하는 것들이니까 나는 너희들 고칠 수 없어. 고칠 수 없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자가 저항을 하는 거죠. 아니다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 멀쩡한 음식이 아니라 부스러기도 개가 먹는다고. 개가 먹는다고. 그리고 그 주인은 개가 그걸 먹을 때에 쫓지 않고 내버려 둔다고 말을 합니다. 당시의 문화에서는요, 상상할 수 없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늘날의 관점에서 그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마땅히 딸 예수님한테 갖고 가야죠,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당시에는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그런 그 상식이 없어요. 그건 비상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늘이 임하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너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하고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딸이 즉시에 나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요, 이 땅의 영향을 받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 경험을 통해 삶이라는 건 이런 거야라는 상식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늘이 우리 인생에 침노해 버렸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늘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삶을 우리는 소원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이 땅의 법칙, 이 땅의 상식으로 지금 지배되고 살아가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저항해야 돼요. 우리는 그걸 거부해야 돼요. 하늘의 영향을 받도록 우리는 도전해야 되고, 우리는 거부해야 되고, 우리는 도전해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 내일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가지고 있는 여러 상식이 있을 거예요. 근데 상식대로 살지 마시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방식으로 사세요. 그런 것이 없다면 도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방식이 그곳에서 통용되도록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그런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는 땅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이 임한 인생이 이제 되었습니다. 하늘의 지배를 받는 모든 영역이 되도록, 땅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대하여 저항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부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도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성령이 임한 사람입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임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십시오. 우리 아동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섬기는 윤덕 교사님과 교사 순장들을 위해서, 또 아동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이제 또 여름 캠프가 있을 것인데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영봉마을 마을장 되는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